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와보고 싶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흥분을 안 하시네요. 예, 우리 이재현 목사님,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선교사에게 귀하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목사님처럼 사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참 이런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 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믿어도 됩니다. 예, 참 아름다운 교회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교회 와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는 마음도 참 기뻤는데 제가 오면서 교회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분당이랬다. 이 과천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제가 아주 헷갈릴 뻔했습니다. 뭐 다 막 새로운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새로웠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 있어서 참 좋았는데 교회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제가 교회 바깥에 써 있는 문구 가운데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야지. 뭐라고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돌아보자. 이 말이 제가 이 교회 진짜 괜찮은 교회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생각 안 하고 믿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그냥 프로그램에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이 의식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딱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야, 이 교회는 생각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이렇게 교회에 의식이 있는 정도면은 참 이 교회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속에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슬로건을 가진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맞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자극하고 생각을 늘 살펴보고 생각을 늘 돌아보고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는, 사실은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어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40년 같이 살았는데 생각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남편들 바뀌어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죠? 예수 안에서는 바뀌어요. 예수 안에서는 바뀐데 진짜 잘 안 바뀌거든요. 생각을 강조를 두고 늘 생각이 변하기를 씨름하고 애쓰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은혜가 됐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장로님의 따뜻한 또 이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맛있는 딸기를 좀 먹었는데 뜨거운 차와 함께 아주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지하에 이만한 사이즈의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깨끗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지하에서 한 18년을 지냈거든요. 18년 지냈는데 그 교회는 한 400여 평이 됐어요.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였죠.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지냈는데 그때 400평의 지하에 있다가 다른 데 좀 지하를 가는데 조금씩 적었어요. 근데 참 너무 아담하게 예쁘게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게 돼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말씀, 또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이 재직들이시고 교회가 뭔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산돌, 리빙스톤.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선교사 가운데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는 들어보셨을 터인데 산돌이라는 표현을 자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본문이 싹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때 성경 읽다 보면은 다 안 보이는데 어쩌다가 크게 보이는 글씨들 있죠. 아닌가요? 이러면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예. 어쩌다 보면 크게 보이는 글씨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 크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자주 봤는데 예전에 보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본문이 저에게 딱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자극을 준 게 산돌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산돌. 본문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산돌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돌 아니가?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집중돼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가 인생을 살면서 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아니 뭐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나서면서 그동안 사람 살린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을 했더니 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사람을 살린다고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사람을 잘 살려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예.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여기에 포커스업 돼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왔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퀘션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를 만났던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보다 혹시 디스커리지 되지는 않았을까? 저를 만났던 사람이 실망하진 않았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사람들 만나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살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살리는 데 있어야 되는데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데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 직분을 맡고 오래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생명이 여기 여러분 교회 계속해서 제가 상당히 좋은 슬로건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라이프라는 말을 여러분 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진짜 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살아나고 있습니까? 예, 또 여러분이 살아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점점 라면 소리가 줄어들죠. 예. 이런 질문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제 인생이 바꿔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예. 상당히 지금 시간이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왔다기에 상당히 A를 갖추고 여기까지 오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옛날에 갔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딱 이렇게 오셨고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이 잘 들어보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아마 베드로는 이 반석이라는 말이 전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돌이라는 것이 새롭게 들려왔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 지방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까지, 여기 상당히 북쪽입니다. 갈릴리가 이쪽에 있으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저 위에 북쪽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좀 독특하거든요, 위치상. 그게 이제 헐몬산, 그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만연설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물이 솟는, 제일 처음 솟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옛날부터 로마 사람들이 통치할 때 휴양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을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오고 로마 시민들이 와서 사는 곳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은 신전이 있었어요. 신전이. 지금도 가보면 그 신전 터가 있죠. 별신을 다 섬겨요. 로마는 다 신교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 데려갔어요. 왜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데 왜 그리 데리고 갔을까? 예수님 상당히 통찰이 깊은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에 있는 많은 신들 앞에서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에 신들을 봐라, 얼마나 많이 있냐. 이 신들 속에서 나는 누구냐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님께서 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칭찬을 했어요. 야, 네가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칭송을 한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때 이 반석 위에 사실은 그 산이 이제 돌산입니다. 돌산.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은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돌산이요. 돌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다 신들을 모셨거든요, 옛날에. 아마 베드로는 이것이 처음 돌에 대한 개념이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봤던 돌들이 이제는 돌만 보면 새롭게 보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한참 지났죠. 베드로가 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또 보게 된 시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건물이 건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건물을 지을 때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테리에 가면 전부 다 돌집이죠. 돌을 지을 때 돈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돌을 채석장에서 잘라옵니다. 규격에 맞춰서. 채석장에서 잘라가지고 이동을 해와요. 그리고는 집을 이제 잘라온 돌을 그냥 맞추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은 요긴한 돌, 꼭 필요한 돌만 채석장에서 잘라오고 나머지 돌은 동네에서 주웠어요. 여러분도 이제 옛날에 우리 어른들 집 지을 때 어떻습니까? 필요한 돌들은 뭐 이쪽 저쪽에서 가져오지만은 나머지 돌들은 이제 동네 안에 흩어져 있잖아요, 많이. 그러면은 이제 땅 속에서 돌 이렇게 캐가지고 이쪽 저쪽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전부 다 이제 집 같은데,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담벼락 이렇게 쌓고 그럴 때 돌로 쌓잖아요. 축대를 쌓을 때 그래 좋은 돌이 있는가 하면은 막 자질구레한 돌들, 아주 보잘것없는 돌들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집을 짓거든요.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돌에 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채석장에서 채석을 해와가지고 잘 가져온 돌을 밑바닥에 대는데 귀퉁이에다 잘 대놔 아주 좋은 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취한 돌을 가지고 석공이 그걸 다듬고 그래가지고는 중간에 껴넣어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들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태리를 가보시면은 건물을 보시면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밑에 어느 정도 칸까지는 줄까지는 이 쫙 규격에 맞은 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요만한 납작한 이 돌로 쫙 쌓고 그 위에 다시 이렇게 돌을 규격을 맞춰서 놓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하, 이게 동네에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별로 쓸모가 없는 돌이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갖다가 집을 짓는 데다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쓸모가 있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하, 돌이 밖에 던져져 있을 때는 이거 죽은 돌이에요. 별로 쓸모가 없는 돌이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석공이 다듬어 가지고 집을 쌓는데 요긴한데 끼워 넣으니까 이게 무슨 돌이 된 거예요? 산돌이 된 거예요. 산돌이 돼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다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버려진 돌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나. 자, 여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석공으로 비유할 수 있죠. 그렇죠? 석공 대신 하나님이 어때요? 그 돌을 선택한 거예요. 예,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돌로 하여금 생명력을 가진 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5절에 너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돌같이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에 신령한 집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집을 짓는 그런 집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교회를 상징할 수 있죠. 교회를 짓는 그 집으로 세워지는데 너희들이 생명력을 가져서 교회를 세우는 한 부분을 커버하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산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생명을 집어넣는, 교회에 생명력을 가져다 주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규격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가진 그러한 돌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산돌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 이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산돌의 중요한 역할은 무슨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에게 데리고 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지내도록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산돌로서의 정체감을 가져라. 할렐루야. 산돌로서의 정체감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기 하면 너는 누구와 같다? 예수와 같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상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생명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살 자신이 있으세요? 아멘도 하셔야지. 둘 다 해야지. 예. 이것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존귀함을 가져다 줬는지 몰라요. 예. 저를 존귀하게 여기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이 사랑할 것도 별로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할 것도 많이 있는데 자기를 잘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때요? 인생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한 적이 아마 없잖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예. 저 자신도 그래요. 예.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꿀릴 만한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좀 어떨 때는 약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참 마음 먹고 결단하는데 그 결단력을 실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런 말 하기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좀 한 사람이다. 제가 PhD를 했으니까. 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PhD를 했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3년 유학 마치고 PhD 캔디데이트가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데 3년에 그렇게 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캔디데이트가 돼서 돌아왔느냐, 이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과천에서는 별로 폼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한편으로는 약하게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 보니까 저의 문제는 뭐냐는가 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거,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정체감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나의 정체감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것처럼 저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은혜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예수 안에서 더 당당해지고 예수 안에서 더 강해지는 인생을 살도록 이끈 말씀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 땅을 살면서 비교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늘 비교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늘 외적인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훈련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참 자신 있게 행복하게 인생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봤더니 비교예요. 비교. 교회 안에 중요한 재직들이 이런 부분에서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것은 진짜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비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주목해서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그러니까 입는 거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중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처럼 하면은 참으로 강한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단단히 섰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나를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로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늘 예수님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긴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 같지 않아가지고 실망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산돌로 여겼다면 내가 계속해서 산돌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데, 어떨 때는 산돌로서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 신앙생활하면서 업앤다운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산돌과 맞물려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러한 정체감을 가지고 사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내 모습 가운데서 산돌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내가 산돌로서의 정체감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확신이 없으시네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성령이 한 80%만 들어와요? 어떠세요? 성령이 한 50%만 들어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은 100% 완벽하게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들어오세요. 이걸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처음에 성령 받을 때는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계셨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성령 충만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뭐가 방해합니까? 에베소서를 보면은, 아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욕망이 성령의 충만함을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자꾸 이렇게 갉아먹듯이 갉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충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육신의 소욕들을 정리하면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온전한 산돌로 예수님처럼 되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된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뭔가 하면은 산돌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애쓰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만 나와서 뭐 일하기 위한 거,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산돌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준비가 돼야 돼. 그걸 계속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우선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산돌로서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게 만드는 것, 이걸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하라고? 생각하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봤을 때 밖으로 나오는 행동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네?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내 마음속에 담아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이하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은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을 받는 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이 된다. 이 불편한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불편한,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이 뭐예요? 시공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의 모습은 뭔가 하면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리미테이션, 제약을 수용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제약이 있잖아요. 시공의 제약들, 이 불편함, 이걸 감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산돌로서의 계속해서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있으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권리를 주장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오래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데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솔직한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불편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불편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화려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멋있어 보이게 될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가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멘을 하실 겁니다. 맞죠? 안 할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마음 안 닮아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좀 김 목사가 왔는데 좀 이렇게 좋은 말보다 좀 마음을 부담되는 말을 많이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요. 세월이 지나니까 잘못하면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달 만에 제 진짜 가까운 분 두 분을 잃었습니다. 하나는 평생을 홍콩에서 중국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 사모님 들어오셔가지고 몸이 좀 이상해서 들어왔는데 암 선고받고 한 달 만에 가셨어요. 한 분은 제 제자예요.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발병하고 1년 만에 그냥 좀 좋아졌다 하더만 가셨어요.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껍데기는 다 때려치우고 진짜 본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잘못하면 우리 껍데기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이 어디 있느냐? 헌신이 어디 있느냐? 뭔가 봉사를 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희생하고 그 다음에 불편함 감수.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네? 내 권리 포기하고 내가 계속 불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계속 희생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 성경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그 성경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걸 믿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산돌처럼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실패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우리가 생명력이 있고 이 산돌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믿죠?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면서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좌절할 때 나에게 힘을 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듣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다 뭐 잘 안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와서 잘 듣길 원하는데 이게 눈꺼풀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잘 안 들리고. 그다음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데 집에다가 뭐 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집중력이 잘 안 돼. 그리고는 또 잘 듣고 싶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게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제가 실천하면서 사실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실천을 했는데 제게 유익이 됐어요. 제가 서점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 큰 교회를 섬기면은 담임 목사님이 상당히 화려할 것 같죠? 멋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내면에 우울함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습니다. 어떤 우울함인가 하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몇천 명이 있는 본당에만 2,000명, 교육관까지 하면은 다 합쳐서 8,000명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고 딱 떠나면 진짜 목사님 볼 때마다 우러러 보이고 멋있어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못하지만은 목사님이 저한테 하십니다. 김 목사,
참 나는 주일날 설교를 하면 어떨 때는 참 내가 돌아서면서 마치 내가 꼭두각시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면에 이 참 고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은 설교에 대한 반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의 가장 큰 고민은 설교를 반응하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어떤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쳤는지 말았는지, 도대체 내가 그냥 큰 군중을 놓고 뭔가 하긴 했는데 이거 꼭두각시처럼 내가 뭘 했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담임 목사님들도 외롭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내가 설교를 들은 다음에 목사님에게 늘 좋았던 말씀을 자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옥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옥 목사님 앞에 가고 제가 뒤따라서 가면 제가 이제 사회를 쭉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할 때면 제가 뭘 하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딱 나서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러 갈 때까지의 시간이 한 20초 내지 30초 됩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옥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자꾸 해줘야 되겠다. 목사님에게 능력을 좀, 목사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짧은 30초 안에 한마디의 중요한 말씀을,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집중하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쫙 들으면서 목사님이 사용한 예화 가운데 하나, 아니면은 설교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딱 그걸 정리해가지고 요걸 또 30초니까 너무 길면 안 들려. 그렇잖아요. 짧게. 이게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다듬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막 다듬어가지고 나가시면서 딱 내려오면서부터 가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화가 들었는데 이 예화 너무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너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아주 박힌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주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런 주제를 찾으세요? 너무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코멘트하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우리 목사님이 힘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제가 핵심 뭔가 하면은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과정이 저를 살렸어요. 저에게 유익이 됐어요. 어떤 유익이 됐는가 하면은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한마디 만들기 위해서. 놓치면 안 되니까. 엄한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알같이 적고 그러면서 핵심을 뽑아내고 핵심 키 워드, 키 메시지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이것이 저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한마디씩 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나갈 때마다 말을 많이 들으시리라고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좋지만은 여러분끼리도 내가 이 말씀 듣고 아무개 집사한테는 내가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내가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우리 애들한테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잘 들으셔서 하나 정도 딱 여러분이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한돌의 정체감을 갖고 상한돌로서의 기능을 잘 유지하도록 여러분이 자신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잘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마치면 좋겠죠. 저도 마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실제로 이제 사안돌로서 내가 기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살리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야 당신 만나면 기분 좋아, 당신 만나면 내 심령이 뭔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강하게 와 닿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죽이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말로 죽여요. 태도로 죽여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살리도록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해요.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안 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자,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내 평생에 이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일이 되도록 하겠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을 부어내면서 뭔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게 이 말씀이거든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격려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격려를 많이 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제가 보니까 사람은 격려를 받아야 살아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격려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격려를 받지 못했어요. 누가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격려를 받았어요. 유학을 하는 동안에 격려를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이제 페이퍼를 썼어요. 페이퍼를 써가지고 페이퍼를 제출했는데 미국의 교수가 페이퍼 제일 뒤에다가 메모를 해서 보내왔어요. 만영킴, 나는 너를 내 클래스에 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미국적인 표현이잖아요. 네가 내 클래스에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말을, 나는 너를 내 클래스에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영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네 영어가 코리안 스타일에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써왔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걸 받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굴 놀리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제일 힘든 게 어때요? 내가 영어를 좀 잘해보겠다 생각하고 영어를 딱 준비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이제 미국 사람하고 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준비한 것을 쫙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편이 못 알아들어. 이게 제일 당황스럽잖아요. 가지고 못 알아들어가고 다시 물을 때 내 머리가 백지가 돼버리잖아.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격려가 저를 바꿨어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게 배짱이 생겼어요. 어떤 배짱이 생기는가 하면 내 영어가 되고 있다. 내 영어가 코리안 스타일에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줘. 또 못 알아들으면 다시 이야기를 해줘. 계속 해줘. 왜? 내 영어가 아메리칸 스타일이 되고 있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못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봐. 그러면 대충 알아들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냐면요. 제가 미국에 딱 3년 있으니까 제 머리가 시프트가 됐어요. 제 머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영어를 하기 편한 머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구조가 있잖아요. 표현의 구조. 그런 것들로 시프트가 딱 되면서 아주 아메리카나이즈가 빨리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발견한 거, 아하, 격려가 인생을 바꾸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격려로 합니다.
여러분 격려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격려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격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격려할 줄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격려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먼저 남편들부터 격려하십시오. 예. 남편 아내를 볼 때마다 격려하세요. 대답을 안 해요. 남편이 아내를 격려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아담인 자기의 부인 하와를 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성이 뭔지 아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였을까요? 격려고 칭송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건 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칭송한 거예요. 여기에 가정의 리더십의 원리가 있어요. 가정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칭송과 격려에서 나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칭송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악착같이 안 한다고 버티지 말고 나는 안 할 거야 뭐 이러지 말고 하세요.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신간에 좋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 인생. 나머지 잘 살려면은.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가정의 남편의 리더십을 전부 다 어디서 배워요? 제가 보니까 남자들 전부 다 군대에서 배워. 군대에서 쓸데없는 정보들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뭐 남자와 명태는 뭐 해야 맛있는다 뭐 이러면서 자꾸 쓸데없는 잘못된 리더십 개념을 가지고 가정에서 휩쓸려고 하니까 그 리더십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 성경의 원리대로 칭송하고 격려할 때 가정의 리더십이 서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든든히 설 때 가정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남편들 아내를 부지런히 칭송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자녀들도 칭송하세요. 격려하세요. 자꾸. 자녀들 잘 격려가 안 되죠? 네, 그냥 내게 없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대로 닮아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괴롭히는 거 그런 거 보이잖아요. 내게 없었으면 하면 좋겠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 단점 그걸 자식이 그대로 닮아 나온 거야. 그래서 나를 그걸 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아기를 아직 덜 키워봐서 그렇구나. 아이가 좀 더 키워보면 이제 그래. 애놈이 꼭 나의 단점을 그대로 닮아 나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평생을 씨름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여러분 평생을 씨름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생각을 딱 바꿔가지고 좋은 부분, 돋보이는 부분, 나은 부분을 보자. 잘하는 부분을 찾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격려할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격려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인생을 살립니다. 저도 목사님은 가정의 남편입니다. 가정의 아버지죠. 자식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살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강하게 든든하게 세우고 사실은 뭐 교회가 세워지는 건 나중이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게 먼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할 거예요. 제가 행복해요. 예. 제가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잘 이루어가는 행복한 크리스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 우리를 산돌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